반갑습니다. 15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 주님이라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땅과 하늘을 지으신 주, 주의 크신 능과 크신 팔로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없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생명의 삶으로 9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5절입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부단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계속 굳건해지는 믿음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부단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계속 굳건해지는 믿음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명령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5번째입니다. 2절이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말씀을 의미하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6번째 명령 5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는 명령입니다. 삶의 예배에 대하여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4절부터 5절 예수님께서는 산돌이고 6절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는 집, 즉 공동체의 세워짐을 전제로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해서 본문은 6절 이하 신령한 집의 세워짐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실로 은혜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돌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신령한 집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며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유명한 말씀인 9절에 격정적인 표현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호세아 2장 2절을 인용하여 마무리합니다. 오직
은혜로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가 긍휼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절로 가보죠. 4절 맨 끝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께 나아가. 나아간다는 것은 시제상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아감의 행위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제 온전히 바라라,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 라는 명령과 이어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 어떤 방법이든 은혜의 기회를 삼아서 주님 만날 기회로 삼아서 부단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5절에 따라해 주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표현도 나아가와 똑같은 시제입니다. 즉 부담 없이 계속해서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끊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삶은 나와 내 개인과 내가 속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지요. 나와 공동체가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삶, 내 마음과 몸, 그리고 생활이 여러모로 든든해져야 행복해집니다. 그 든든함은 세상 것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돈 벌고 승진하고 그것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제일 먼저 가정이지요.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로서 가정이 신령한 집으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이 또한 세워져야 삶에 힘이 나지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신령한 집, 즉 신앙 공동체,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든든해져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즉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상으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신령한 집으로 굳건히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과 다르더라도 고난의 차원에서는 성경의 시대와 지금이 동일하지요. 결국 영적인 대책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지요.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 말씀을 생명처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단히 모든 기회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부르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잘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한 덩어리로 바라보시고 함께 세워져 나감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함께 세워지도록 말씀과 삶의 예배에 은혜로 세워주신 제사장답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금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